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건축기간에 토요일날 또 항존직과 또 평소에 새벽기도 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축 과정이 다 끝나더라도 저는 앞으로 제 목회적인 계획은 토요일이면 이제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젊은 세대와 함께 또 항존직과 함께 드리는 이 토요일 새벽 예배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금요 초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세상에서 토요일 아침은 부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불러줘야 되겠어요. 세상에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또 멀리 출타하지 않는 한 핑계댈 수 없는 요일, 또 예배가 토요일 새벽 예배라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또 특징이 주일날 일부 예배가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된 현상인지. 그래서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점점 지어지고 성숙해져 가면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주일날 반드시 출타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장 가야 되고 또 출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어서 오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주일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일부 예배 가장 열심히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생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또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 수많은 다가온 어려움, 힘든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사실은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니크한 존재거든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죠? 아무리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을 누구처럼 뭐 김태희처럼 바꿔달라고 해도 얼굴만 비슷해지는 것이지 인생이 비슷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붕어빵 찍듯이 상품으로 찍어내지 않고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원작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유니크한, 온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우리와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밖에,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100% 일치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9.9%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0.01%는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달라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양과 용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라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와 교회를 그릇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저는 이 말씀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큰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집이 되고 작은 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큰 그릇의 인생이 되려면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양한 경계와 경계 벽을 허무를 줄 알아야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경계와 경계를 넘나들 줄 알아야 큰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입니까? 학문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식물, 동물, 과학, 생리학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떤 과학의 세계나 아주 다양한 세계, 큰 세계로 인도하실 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양성을 넘나들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어요. 작은 집은 소갈머리 그런 말처럼 아주 조물딱만 해서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를 보면 모든 교인들이 다 장로님 되기를 원하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건 큰 그릇이 아니죠. 장로님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사님의 역할과 기능, 안수집사의 역할과 기능을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기능으로 만족하고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여러분 서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공존하는 교회가 큰 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 어떤 교회가 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11조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당신네 교회는,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새신자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 등록해서 불자가 개종해서 처음부터 11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성숙하면서 헌금 생활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11조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릇이 작은 교회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 가운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 교회는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교회구나. 사실 진짜 좋은 교회는 술 진탕 먹는 교인이 교회 나와서 복음을 접해서 술을 점점 줄여가고 끊어가는 과정이 분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그런 교회가 큰 집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큰 집, 작은 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지었으면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많은 교인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 서로 다양한 것들을 소중히, 진리 아닌 것, 비진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 아닌 것들, 우리 안에 진리를 인정하고 그 나머지 것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또 소개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모험하고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교회가 책임을 져요. 불의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이상 교회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교회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걸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악한 겁니다. 이걸 악용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불의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를 청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교회는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가 큰 그릇이 되는, 큰 집이 되는 비결입니다. 예전에 저는 목회를 할 때 제가 좋은 보스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큰 교회 담임이라 좋은 보스가 아니라, 야, 큰 교회 담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곽선희 목사님께서 목회하다가 40년 전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내가 이혼을 했는데 어느 교회 목사도 자기의 이혼한 자기 가정을 다시 재혼하는데 주례를 안 서주더라는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이시라면 주례를 저의 이혼하고 나서 재혼할 때 주례를 서줄 것 같아서 목사님께 왔답니다. 그 주례를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40년 전에 한국교회 최초로 이혼한 가정을 다시 재혼할 때 주례를 섰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새롭게 출발한다는데. 새롭게 출발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교회가 막습니까? 축복해 줘야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의 연속이에요. 자살한 자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자살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이게 떠나갈 때 기독교식으로 예배로 떠나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건 30년 전이에요. 소망교회에다가 내 자녀가 자살했습니다. 목사님, 이 예배, 발인 예배를 드려줄 수 있습니까? 요청이 들어왔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해줄래요? 안 해줄래요? 해줘야죠. 왜냐하면 발인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산 자를 위로하기 위한 예배였잖아요. 더 드려줘야죠. 더. 그때 한국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저 교회 담임 목사가 자살한 아이의 발인 예배를 드려줬다고 자살을 조장하는 목사라고. 여러분, 이게 그릇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드려줘야죠. 그 자식을 떠나보내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부모를 위해서 함께 발인 예배에서 담임 목사가 울어주고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격려해야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커진, 그릇 자체가 크기 때문에 커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기가 막힌 말씀이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귀하다라는 말은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래. 여러분, 어원적으로 우리나라 말이 참 기가 막힌데 귀하다는 것은 드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는 드뭅니까? 귀합니까? 귀하죠. 왜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하다라는 것은 흔하다라는 단어이지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관리하는 분도 계시고 경비를 서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흔하고 교회 서리 집사님들 흔하죠.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을 때 저 사람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집이 아니에요. 모두 다 가치가 있어요.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죠. 그걸 소중하게 여길 때 그 교회가 큰 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을 이렇게 담아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새신자 전용방이 없었습니다. 아주 구석진데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임했을 때 보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새신자실을 만들고 싶은데 가장 좋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원장로님이 그때 시무장로님이셨는데 그때는 선임이 아니셨죠. 그때 제가 당회에다가 말했습니다. 본래 교회는 가장 좋은 장소를 새신자를 위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실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갈 테니까 이 담임 목사실을 새신자실로 꾸며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참 귀해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당회실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실이 새신자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교회입니까? 안 될 교회입니까? 될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 과정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른 예배에 가보면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청년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담임 목사가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교회 건축 과정이니까 소그룹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용기가 대단해요. 목사님, 담임 목사실을 자기들의 2시 반에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실로 쓸 수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순간적으로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방에는 교회 금고가 있어요. 제 방에는 제 개인 용품이 잘 들어있어요. 책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또 책을 소중히 여기는데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써도 된다고.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에 장소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쓰라고. 그 대신 이 공간은 내가 매일 출근해서 내가 다루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만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이 제 물건을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안 만졌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것을 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매일 출근하는 담임 목사 방인데 저만 쓰고 싶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 공간은 그래도 공간이 없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고요. 담임 목사가 너희들을 소중히 여긴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담임 목사 방에 들어올 수 있다. 너희들도 귀하다. 이걸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공간이 이렇게 많았는데 청년들과 교인들이 쓰고 싶어 하고 함께 써야 되는데 이 공간은 내 공간이다. 너희들 못 들어와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될 리가 없습니다. 왜요? 그릇 자체가 소갈머리 밴댕이 딱지만한데 그 교회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를 할 때는 항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만 지어놓고 교인이 모여들게, 이런 교회는 모여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큰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성이 있게 하옵소서. 그 안에 소중하고 그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드물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귀하게 교회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큰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 마음에 꼭 들어있는 그릇 하나가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어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쭉 있을 때 동그릇, 질그릇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무슨 그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제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때는 쓸모가 없나 봅니다. 깨어지기도 쉽고 어디 부딪히면 모서리가 나가고, 금그릇은 부딪힌다고 해서 부러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흙그릇이라고 말하지 않고 질그릇이라고 말했던 이유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흙을 그냥 두면 부스러지기 쉽죠. 물이 닿으면 녹습니다. 근데 엄청난 고열을 가하면 이 질그릇이 자기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자, 청자가 본래 흙인데 구워내니까 얼마나 금그릇보다 비싼 가치 있는 그릇이 됩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해서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구워집니다. 그때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질그릇으로, 질그릇인 것도 억울한데, 참 놀라운 사실은 금그릇을 엄청난 열을 가하면 금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려요. 그릇이 망가집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흙은 엄청난 고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단단한 그릇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저는 흙그릇입니다 라고 자기 인생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범랑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다양성인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저건 금그릇이다 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너만 금그릇이 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흙이지만 하나님의 고난을 만나서 멋있는 백자, 청자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게, 큰 집이 되려면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있을 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반복하는 말입니다. 여기 금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시용입니까? 음식을 담아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릇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음식을 담아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고 십자가의 보혈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제 뒤에 이 그림이 성배입니다. 여러분, 이 성배가 왜 그 앞에 배 앞에다 왜 거룩한 성을 붙였을까요? 여기다 무엇을 담아냈기 때문에요? 성판 만찬했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담아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담아냈기 때문에 성배가 된 거예요. 그냥 배가 아니라 거룩한 성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복음을 담아내는, 거룩함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는 깨끗한 그릇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19절의 말씀은 너희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이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걸 자꾸만 금그릇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가정이,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아이는 은그릇으로 만드셨고 어떤 아이는 질그릇으로 만드는데 왜 자꾸만 그것을 금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오히려 질그릇 같은 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 공부를 할 때 10% 안에 들면 이 아이를 일반 공교육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성적이 10% 안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고유하게 해주신 방식으로 키워야지. 그래서 마음껏 놀게 했어요. 제가 놀라고 했더니 진짜 놀았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놀았는지 너무 심하게 놀았어요. 근데 놀라운 이 아이들이 한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실컷 놀았더니 놀라운 게 있었어요. 놀다가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들이 할 일을 해요. 또 놀라운 것은 놀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완전히 놀 줄 아는. 여러분, 요즘 책이 뭐예요? 잘 노는 아이가 성공한다라는 책 제목이 그 후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거든요. 잘 노는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저도 우리 아이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봤더니 제 눈에 질그릇처럼 보였어요. 이걸 금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 질그릇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면 함께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우리의 자녀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기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락교회가 큰 집이 되려면 그 질그릇도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점점 고난을 당하여 더 단단한 가치 있는 드문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요, 깨끗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면, 그리고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흙일지라도 고난을 만나, 가난을 만나. 제가 이번에 또 노회, 3개 노회에서 여행을 갔어요. 참 여행을 다니면 이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진짜 고생하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노예 임원이신데 개척을 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들의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들이 대부분 다 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왜 의사가 됐을까요? 이 아버지 믿고 살았다가는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공부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걸 아버지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날 보니까 장가갈 돈도 없을 것 같고, 왜 도움을 줄 리가 없어. 개척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애들이 죽으라고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서 아버지의 개척 생활을 보면서 아이들이 진흙 같은 아이들이 청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워줘서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큰 집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큰 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